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또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건강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건강을 속도에 비유했는데 시속 20km 달리는 사람은 건강한 편이고 고혈압에 시달리는 분은 지금 한 100km 정도 시속으로 달리는 사람이고 암에 걸린 분은 시속 200km 상태로 달리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몸에 병은 없으나 배가 많이 나오는 분은 지금 100km 이상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다. 그만큼 배가 많이 나오면 건강에 적신호다 그런 뜻으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비유로 들으니까 귀에 쉽게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많이 사용하셔서 듣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농사 짓는 방법을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 농부의 삶을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하실 때 그 농부의 삶을 보고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비유가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농부만이 우리들에게 비유의 삶이 되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농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삶이 되어라. 그런 비유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대학의 그 스승 중에 주선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그분이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나온 것 유튜브에서 봤는데 지금 거의 100세가 되셨는데도 얼마나 생각이 또렷하신지요. 이제 그분 댁에 제가 한국에 머물 때 몇 년 전에 친구 목사랑 그 스님이랑 찾아가 뵀어요. 그때도 한 95, 6세 정도 되셨어요.
뭐 다 기억하죠. 제자들이 많았지만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본인이 지금 명일동 근처에 그 아파트 얻고 사시는데 자기가 그 명일동 근처에 그 뭐 큰 교회 이름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큰 교회입니다. 명일동 근처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교회 끝나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걷질 못하겠더래요. 조금만 걸어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교회에서 나오는 좀 젊은 부부에게 내가 집이 여기인데 지금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지금 그러니 좀 여기까지만 태워다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냥 보더니 그냥 가자고 가더래요. 물론 뭐 그분들도 사정이 있을 거고 혹시라도 연로하신 분 태워드렸다가 자기 차에 모셨다가 뭐 위급한 상황 당하면 자기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을까봐 뭐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참 사마리아 비유 중에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따로 없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남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가리워지느냐 우리도 비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농부의 삶을 비유했다는 것은 우리도 반드시 살아갈 때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유가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 그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초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별명은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여받았어요. 왜 그들이 붙여졌냐? 그것은 안 믿는 자들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안디옥에 있는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곧 그들이 붙여진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존칭이었습니다. 존경의 뜻이 마음이 있는 것이고 신뢰함의 표현이었고 격려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도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그는 성공한 믿음이고 성공한 삶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그 농부의 삶을 비유로 들었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자체도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예를 들어서 복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다음에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졌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드는 것은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밭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밭이 중요하다. 그 밭이 누구냐? 그 밭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6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습니다. 곧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씨가 아니고 씨 뿌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씨를 받는 그 밭, 곧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농촌에 어느 가정, 옛날에는 가정과 가정끼리 혼사를 맺을 때는 상대방이 뭘 받냐면 상대방 집에서 경작하는 논밭을 먼저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 가정의 그 농토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제대로 가꿔지지 않았으면 그 집안은 한웅이다 해서 혼사를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웅 집안에 내 딸을 보냈다가는 반드시 배가 고를 것이다. 그래서 한웅 집안엔 안 보냈습니다. 중농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은 시기에 맞춰서 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집, 그 중농 집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상농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곡식을 심기 전에 그 근본이 되는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집안은 상농사꾼이다 해서 그런 집에 자기 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양의 생명은 수학에 있습니다. 결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에 충만한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수학의 방정식에 비로 친다고 하면 씨나 씨 뿌리는 사람은 상수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밭은 그 변수입니다.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씨가 심어졌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 뿌려졌다고 할지라도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수확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밭은 어느 밭입니까? 단단해서 갈아엎어야 할 길가와 같은 밭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 있지 못할 만큼 그 많은 돌들이 쌓여서 추려내야 할 그런 돌과 같은 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어서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차서 복음이 자라지 못할 그런 마음의 밭이 내 마음의 밭입니까? 중요한 것, 내 마음의 밭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씨를 네 종류의 밭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좋은 땅. 왜 씨 뿌리는 사람은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아니하고 그 길가 밭에, 돌짝밭에, 가시덤불 밭에 뿌려서 씨를 낭비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농부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 아니라 쓸모없는 땅에 뿌린 것에도 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아니하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도 뿌렸을까요? 자, 하나님이 정말 문제가 있는 농부와 같은 모습일까요? 제대로 된 농부라고 하면 그런 데 뿌리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어리석은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어서 엉뚱한 데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우린 거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내 얘기에 대해서 씨도 안 먹힐 것 같으면 아주 말도 안 꺼냅니다. 왜요? 오히려 내가 씨도 안 먹힐 텐데 내 말하는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 싫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싫어서 아주 말도 안 붙일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 마음이 길가밭 같다고 해가지고 돌짝밭 같다고 해가지고 아주 내 마음밭에 아무런 말씀의 씨앗을 안 뿌렸다고 하면 저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껴놓은 사람입니다. 제가 제 말을 받아주지 않을 사람은 아주 상대도 안 하고 말도 안 붙이듯이 내 마음밭이 아주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덤불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제껴놓은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이런 마음에도 저의 마음에도 실수인 줄 알면서도 계속 뿌려주셨습니다.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 편협한 마음에도 뿌려주셨고 돌밭 같은 내 마음에도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지요. 그런데 그 낭비는 하나님의 의도된 낭비고 거룩한 낭비입니다. 비록 지금은 길가밭 같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좋은 땅이 될 거라고 희망을 품고 말씀의 씨를 뿌려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또 알아듣더라도 엉뚱하게 알아듣는 내 마음의 땅이었지라도 언젠가는 올바로 알아들을 거라고 하면서 말씀을 계속 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의 사랑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길가밭에 왜 뿌리나 돌짝밭 같은 저 사람에게 왜 뿌리나 라고 낭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낭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흥청망청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을 지금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흥청망청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야 흥청망청 돈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풍부하기에 무한하기에 그 사랑을 흥청망청 낭비하신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던 저에게 돌짝밭 같은 마음이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낭비인 줄 알면서도 뿌려놓으셨던 거예요. 헛수고 같지만 계속 뿌려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상 이제부터 우리의 역할은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좋은 땅이 될 거라고 믿어주신 마음 상태에서 뿌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대로 우리도 좋은 믿음의 밭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절의 말씀에 길가에 씨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길가가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딱딱한 그 땅이 되었지만 아마 그것도 처음에는 부드러운 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땅이 딱딱해진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아주 다 부드러웠어요. 다 착하고 귀엽고 순진하고 순수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도 겪고 여러 지식을 쌓다 보니까 내게 잘못된 고집이 생겼고요. 잘못된 편견이 형성이 되었어요. 사실 경험은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경험이 있어야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경험이 많은 선수와 경험이 없는 선수에는 같은 실력 차이라도
월등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경험을 쌓는 것 좋지만 그 경험이 잘못된 편견이 되고 고집이 되면 그 편견과 고집에 막혀서 일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고집스럽고 폐쇄적인 인간으로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인 자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의 모습입니다.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다져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굳어진 사람과 다져진 사람의 차이는 뭐냐?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다져지기도 하고 굳어지기도 합니다. 다져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씨를 심고 좀 이렇게 다독거리잖아요. 다져진 것은 그 위에 새로운 것이 솟아나게 하고 쌓여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굳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굳어진 것 위에 어떤 것도 자라나지 못하게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게 굳어진 겁니다.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말든 씨알도 안 먹힌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 굳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만 언짢아도 화를 내고 위아래 구분이 없고 조금만 불편하면 짜증과 신경질이 내는 것,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소위 말하는 마음의 밭이 잘못 형성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형성된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길가에도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 문제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선입관, 자기 지식을 따지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아멘은 없습니다. 비판만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판하고요. 자기의 경험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금방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굳어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어떤 은혜로운 말씀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열심히 먹기만 해서 열심히 먹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은 음식을 먹기도 해야 되지만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실력도 늘고 무슨 말 할 건지 이미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듣기만 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 마음을 열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도 결국은 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 계시고 우리 상식 수준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식을 극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것은, 자, 그 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딱딱해졌습니다. 곧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 속에 같이 섞여 살고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도 알고 살아가는 모습, 곧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자기가 없어진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의 살아가는 방법은 없어진 것, 곧 자기 자신이 없어진 인생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인생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아서는 비슷합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 비슷합니다. 같은 집, 같은 자, 비슷한 직업,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가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겨울에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카페 벽에 이렇게 종이에 그 손으로 쓴 글씨가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카페 테이블 위에 장갑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 장갑은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군대 가면서 사준 것이기에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장갑입니다. 혹시 갖고 계시다고 하면, 돌려주신다고 하면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그 글씨를 쓴 거, 그 종이 손으로 써서 붙였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 그 장갑 뭐 돈 얼마 안 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군대 가면서 사다 준 장갑이기 때문에 정말 아껴서 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삶은 값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로 평가하는 겁니다. 비록 내 살고 있는 집이 작고 허름해도 내가 땀 흘려 모은 돈으로 구입했다고 하면 그 집은 어느 회장님의 저택보다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사람의 삶은 이런 행복을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그는 남들이 사는 방식, 남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 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길가와 같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줄 알면 그런 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길가 같은 밭과 같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칼날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월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습관적이 되고 타성적이 되고 무뎌지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령이 길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참된 신앙의 깊이가 길어져서 겸손한 모습, 열린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데,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꾸만 남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어떤 신앙의 기득권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뎌져가는 신앙의 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날이 시퍼렇게 선 칼날 같은 신앙, 그것은 남을 공격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타성에 젖은 내 안의 이기심, 타성에 젖은 내 가치관을 내가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렌즈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가차없이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길가 같은 마음은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기 주장이 확실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너그러운 사람은 봄바람과 같아서요, 모든 만물을 따뜻하게 키웁니다. 그러나 마음이 각박하고 차가운 사람은 북풍 한설 같아서 모든 그를 만나면 모두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이익사회입니다.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을 격려하고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이익사회가 아니고 경쟁사회가 아닙니다. 희생과 겸손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을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길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이제 다시 문을 열게 되면 그런 의식 가지고, 그래, 우리가 교회를 격려하는 공동체, 위로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밭을 만드는 그런 갈보리 십자가 교회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교회는 오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격려받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자기에게 편한 말씀만 골라서 듣는 말씀의 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자세는 어떠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사실 사람의 특성들은 자기 약점에 관해서는 듣기 싫어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지고 긍정적 착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사람들은 자기는 최소한 평균치는 된다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야 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도 들어야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편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길가와 같은 밭에서 부드러운 격려되는 말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바로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과학이 미숙할 때는 어땠습니까?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던 예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과학의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니까 깨달은 것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도 미숙할 때는 세상이 모두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에
그래,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살다 보면 10대, 20대 사람 때의 성경을 읽는 것과요, 50대, 60대, 70대에 읽는 성경이 다릅니다. 고난의 경험을 겪지 않는 사람이 읽는 성경과 고난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읽는 성경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내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생각 위에 남의 생각도 들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길가밭에서, 길가 땅에서 좋은 밭으로 변해지려면 남을 볼 때에 좋은 점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잘 기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이의 좋은 점, 잘하는 점은 칭찬해주고 못하는 것은 덮어주고 잊어야 합니다. 자, 아이가 다른 것은 잘 못하는데 국어는 100점 받아왔어요. 그러면 현명한 어머니는 그 100점 맞은 국어 시험지만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0점 받은 10점짜리 받은 시험지는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100점을 보면서 야, 너 어떻게 국어를 100점 받았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너 나중에 국어 선생님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용기를 얻은 그 아이는요, 지금은 비록 수학도 영어도 10점 받았지만 어머니의 그 용기 때문에 국어처럼 나도 수학도 잘해야겠구나, 영어도 잘해야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모든 것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고 하면 남을 볼 때 좋은 점만 보아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 비결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편이 하기에 자기 아내는 참 음식 솜씨가 없어요. 반찬을 만들어도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게 못 만들어요. 그런데 밥은 그냥 잘해요. 아주 꼬들꼬들하게 잘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당신 밥 물 맞추는 거 보면 가에 추정을 불허해. 누구도 당신같이 이 밥물은 못 맞힐 거야 하면 아마 아내가 신나서 반찬도 그럼 내가 잘해야지 할 거예요. 또 반찬은 다른 건 못하는데 음식 반찬은 잘해. 그러면 야, 당신 시장에다가 반찬 가게 내면 아마 시장 안에 있는 반찬 가게들이 다 죽을 거야. 다 문 닫을 거야. 이렇게 잘하는 것만 올려 세워주면 아마 그 가정은 행복할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못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벌이는 잘 못하는데 퇴근은 아주 빨리 와요. 그러면 아이고, 퇴근은 저렇게 또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같이 퇴근 빨리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해주면 남편은 아마 신나서 바깥에서 성공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바로 부드러워지는 마음, 부드러워지는 가정, 부드러워지는 자녀, 성공하는 자녀는 이렇게 좋은 점만을 보여줄 때에, 좋은 점만을 세워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우리 모습입니다. 길가가 아니라 우리 길가 같은 마음을 잘 일구어서 좋은 마음의 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남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은 그런 우리의 비유의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남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컴퓨터 새로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 3개 놓고 화면을 놓고 해서 좀 제가 어리둥절을 했습니다. 다음 할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주일 오후 편안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